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었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었고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은 결코 우연히 어쩌다가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었고 그 창조는 선한 창조였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그 모든 것들이 탁월하고 뛰어나게 지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도록 지어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아무데 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쁨의 동산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짓 때 기쁨의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지었고요. 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를 내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어라.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것만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그 아담과의 관계 설정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처럼 정말 탁월하게 지음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지배하고 다스리지만 그것은 아담이 왕이고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믿고 맡겼음을 기억하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거 하나만 금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보면 풍성한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넉넉한 하나님이시죠. 사람에게 얼마든지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지은 하나님인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았는지를 하와를 지어주고 났을 때 둘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깊은 연합과 교제와 소통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만족, 질서와 조화를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전혀 믿겨지지가 않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 또 평안함과 안식 그것보다는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근심과 염려가 있죠. 불안함이 있죠.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식량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지금 많은 병원 중에도 또 정말 그 우울증을 가지고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고 이 사회의 압박이 심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보면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지금도 굶어 죽고 있고 지금도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은 선한 창조라고 했는데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 다른가? 한마디로 죄 때문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행복과 기쁨과 만족 그것이 다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최초의 범죄의 모습이 나옵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죄로 인하여서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정치를 잘하면 또 어떤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면 인간에게 어떤 우술과 탁월한 것들이 발달을 하면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죄는 뭔가 교육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다. 환경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진화가 되는 데 있어가지고 좋게 진화된 것도 있지만 잘못되게 진화된 것들이 뭔가
야수성, 동물성 그런 것들이 진화돼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었고 지금의 이 세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출발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우리가 사는 현실이 다른 이유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원인 제공자가 있는데 바로 그 원인 제공자가 마귀요. 마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타락한 그 마귀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 마귀는 오늘 어떤 모습을 입고 이렇게 뱀에게 찾아왔는가 그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귀가 뱀의 그 모습을 입고 오죠. 그 마귀가 왜 뱀의 모습을 입고 왔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라고 하고 오늘 이 뱀이 특징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지은 그 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강교하다라고 하는 건 이게 중립적인 단어예요. 이게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좋은 의미로 이 강교하다고 하는 거는 지혜롭다는 것이고요. 신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그 뱀의 모습 중에는 굉장히 다른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그 지혜와 신중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강교하다고 하는 단어가 이게 나쁜 쪽으로 쓰일 때는 이것이 교활하고 간사하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라고 하는 것을 쓸 때 이 강교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마귀가 하필이면 그 많은 것들 중에 왜 뱀의 모습을 입고 왔는가? 이게 그 마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데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간사하고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이죠. 틈만 나면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는 결코 허술한 존재가 아니라 결코 어설픈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봤을 때도 저기에는 그 마귀가 활동하고 있구나.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유혹 가운데 타락에 빠지고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느냐? 그만큼 마귀의 유혹은 달콤하고 그만큼 선해 보이고 그만큼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참 매력적으로 활동을 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도 자기를 악명의 천사로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빛나는 천사의 모습. 야, 그 마귀가 활동하는 걸 보면은 천사도 저런 천사가 없어 하는 그 모습이 그 마귀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또 그 마귀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옛 뱀이라고 합니다. 옛날 그 뱀의 모습을 입고 왔던 창세기 3장의 그 모습,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마귀는 뭐 한다고 하고 있느냐면 온 천하를 꿰는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한두 명 어떤 유혹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를 꿰을 만큼 그만큼 마귀는 교활하고 간사하고 그러면서도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또 그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을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마귀는 늘 말할 때마다 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늘 그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편에 서는 거예요. 오늘 그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러니까 모든 거짓을 사로잡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그 마귀의 지배와 다스림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도 거짓말하는 거 그거는 어떤 것을 갖다 댄다 하더라도 결국 거기에는 마귀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귀가 그만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 천하를 꿰일 만큼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그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고 시험했는가? 그것이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자, 1절 후반절에 보면 마귀가 뱀의 모습을 입고 와서는 이제 하와에게 먼저 말을 거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 오늘 하와에게 마귀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여러분, 오늘 이 마귀가 하와에게 하는 이 질문에는 굉장한 많은 의미를 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셨던 말씀 뭡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대로 먹으라. 다만 선악을 알게 한다면 딱 그거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은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시고 자유로운 분이시고 그 인간에게 자유와 기쁨과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신 분이시고 그런데 오늘 마귀는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했어. 다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런데 마귀는 뭐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왜곡하고 빗돌고 진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마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한다면 한 개만 먹지 마.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한 하나님이야? 진짜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 그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을 딱 빼버린 채로 딱 한 가지 먹지 말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먹지 말라고. 그런데 설마 진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런 말을 하신 분이야? 오늘 이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인색한 하나님. 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색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던 거는 다 먹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먹으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뭔가 의심을 부추기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와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와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했을 때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와의 대답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와가 대답한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맞는 부분은 뭐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건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오늘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냥 먹지 말라. 한 가지 그것만 다 내가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너희는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먹지 마. 그렇게 했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속에서
사랑 속에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하와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엄하게 벌써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와의 그 마음 속에 이 마귀에 대한 말이 조금씩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게 왜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했을까? 진짜 다 먹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이 좀 인색하신 하나님인 것 같은데 뭔가 하와의 마음속에 뭔가 좀 부정적인 생각, 불만이 조금씩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하여서 마귀는 누구보다도 지혜롭다고 했죠. 탁월하다고 했죠. 하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하여서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뱀이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이 뭐였습니까? 너희들 안 죽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뱀은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안 죽는다. 오늘 이것은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거짓말쟁이라는 안 죽는데 죽는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라. 마귀는 정확하게 완전히 지금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건 안 죽는데 죽는다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그 거짓을 가지고 지금 거짓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또 5절에 마귀는 더 부추기죠. 그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일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왜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그 이유는 너희들이 죽지 않고 너희들이 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얼마나 거짓말쟁이냐면 또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전혀 사랑이 없어. 너희들 사랑해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다. 여러분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그것을 먹고 나면 선과 악을 안다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선악을 안다는 거는 선과 악이 무엇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한다라는. 그러니까 오늘 마귀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오를 뿐만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네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네가 주인인데 네가 왕인데 왜 네가 왕인데 왜 그 거짓말쟁이인 하나님 말 들어? 네 인생 네가 네 주인대로 살 수 있는 거야. 네가 네 인생 주인대로 살 수 있는 것인데 왜 네 인생에 누가 간섭하냐? 왜 누가 너에게 무엇을 선이고 악이라고 그렇게 할 권리가 뭐가 있느냐? 네가 왕이잖아. 네가 왕.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네 뜻대로 살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여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너를 지금 거짓말시키고 있어.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 사랑하지 않고 너희들을 구속해놓고 너희들을 얽매여놓고 너희들이 왕인데 그 왕이 아닌 너희들을 지배하면서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야. 오늘 이 마귀의 게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자꾸 교만을 부추겨.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꾸 교만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귀의 이 시험 속에는 굉장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했을 때에도 아니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이야. 또 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 또 한 번 엎드릴 수 있잖아. 단순해 보이는데 굉장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와에게 찾아와서 말씀한 거기에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최초의 그 마귀의 이 유혹에 대해서 최초의 범죄의 모습이 오늘 6절에 나오죠. 하와가 그 나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나무인데. 여러분,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가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하와가 평소에 전혀 못 보고 있다가 이제서야 발견했구나 그랬을까요? 아니요. 날마다 보고 살았어요. 날마다 보고 살았어요. 동산의 저 한쪽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산의 중앙에 있었어요. 중앙.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중앙에 놔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가 나무를 보고 하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거기에는 벌써 하와의 마음속에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서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이 들어간 것입니다.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이 나무가 단순히 이게 먹음직 보암직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맛있어 보인다 그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이 나무는 정말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정말로 탁월하게 만드는 그런 나무이구나. 하와의 이 모습 속에 이거는 정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구나. 참된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최초의 범죄의 모습이 나옵니다. 최초의 그 자신도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최초의 범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최초의 범죄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죄란 뭘까요? 죄. 이게 뭐가 죄입니까? 선악과 하나 이렇게 따먹는 그것이 뭐 그렇게 크게 잘못입니까? 여러분 죄란 뭐냐? 웨스민스터 소요리문답 13은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죄란 무엇인가? 라고 하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법을 행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한다.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순히 이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거 하나 따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그만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가 내릴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인가? 우리는 때로는 어느 때 어떤 죄를 행하고 아주 작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죄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늘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창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잘 세워져야 되는데 네가 왕이고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것이 반역인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그 왕이 있고 신하가 있는데 신하가 그 왕을 내몰아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세상에 어느 나라 왕이 그 신하를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왕을 반역하는데 놔둬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거기에서 핵심은 내가 너를 탁월하게 지었고
모든 것을 누리겠지만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 바뀌었어. 너는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을 알고 살라는 거지. 그런데 하와는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라 라고 한 것이고 지금 그것을 하려고 지금 선을 따먹은 것입니다. 이게 반역인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범죄는 항상 사람이 신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쉽게 말하면 복수말 주제를 알아야 돼요. 주제를 모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것이 왜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탑 쌓는 게 건물 짓는 게 왜 그렇게 문제예요? 문제는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이 범죄인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신이다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이단들 그 사이비 교주들 왜 너나 나나 그렇게 오르려고 합니까?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또 오늘 그것이 왜 그렇게 큰 죄인가?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마귀는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죽지 않아.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데 죽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먹었을까요? 안 먹죠. 근데 아이 그래 안 죽겠지. 이 마귀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믿은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불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죄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귀가 또 얘기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부정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또 하나님이 사랑해서 준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너희들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들 선한 분이 아니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까봐. 진짜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마음껏 누리고 살까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오늘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것을 따먹은 이에게는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하여서 여기에 대하여서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서 오늘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 제일 먼저 범죄하고 나서 지금 사람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와 실상이 어떤가? 그 부분을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마귀가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눈이 밝아졌어. 실제로 눈이 밝아졌어. 그런데 마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좋게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악질적으로 눈이 밝아진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창조했지만 이제 그 내면에 부패가 일어난 것이죠.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먼저 겉은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데 이제 내면에 부패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그럼 이전에도 벗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벗고 나니까 벗은 줄을 아주 한쪽으로 한 것이죠. 요즘 마치 이거는 적절한 비유는 또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보면 어렸을 때 성적인 거기에 눈을 뜨기 전에 아이들이 그것을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렇게 그렇게 옷 벗고 지내고 해요. 그런데 성적인 거기에 눈을 뜨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였고 막힘없이 정말 그 충분히 사랑을 누리고 살도록 했는데 지금 악선 쪽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부끄러움. 그러고 나니까는 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숨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숨기고 가리는 것들이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왜곡되고 뒤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부패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과 교통이 깨지기 시작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생명이시죠. 생명을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람은 죽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비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곁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죽을 뿐만이 아니라 깊은 사귐과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단절된 것이죠. 동산의 건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동산의 건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동산에 거니신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실제로 같이 걸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아담과 하와는 느끼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에덴 동산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라고 하고 있죠. 이전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 영적인 소통과 교제가 끊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또 찾아온 건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다. 그래서 부패가 찾아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그 막힌 담이 시작이 된 것이 범죄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범죄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이신 모습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아담이 범죄의 이 상태에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말씀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인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걸까요? 아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아담아 네가 왜 거기 숨었느냐? 네가 거기에 숨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다. 다른 이유를 대죠.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담이 숨은 이유가 뭐 때문에? 단순히 벗어서 숨은 것입니까? 범죄하였기 때문에 숨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시 그 다른 핑계를 대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왜 네가 지금 벗은 것을 아느냐?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의 그 열매를 내가 왜 먹었느냐? 이거는 아담에게 네가 왜 죄를 지었느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그 죄를 지은 실상을 알고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내가 죄 짓고 싶어서 죄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준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다. 오늘 두 가지를 아담은 핑계를 대죠. 책임 회피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와에게 돌립니다. 저 여자가 줘서 먹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담은 누구에게까지 지금 그 이유를 갖다 댑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 안 줬으면 내가 범죄하고 타락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이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이 여자를 줬기 때문에 범죄했다는 이중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핑계하고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하와에게 묻죠.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는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하와도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
뱀을 창조하지 않았고 뱀이 나를 꿰지 않았으면 하나님 당신이 만든 그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핑계대고 변명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뭘 잘해요? 변명, 핑계를 잘 대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내 부모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또 내 직장 때문에, 또 그것이 또 안 되면 더 확대되면 이 사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래서, 그리고 더 가면은 하나님까지. 신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도 이렇게 안 할 것인데, 이 세상이 이러고 신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 지은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결국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타락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 안에서 영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여전히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마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지 그 마귀는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라. 그러기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와가 그 선악과에 주목하기 시작할 때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해 보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그 마귀에 펼쳐놓은 그 유혹들에 주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어떤 해결책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쉬워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무엇보다도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그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때가 되면 더욱더 발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시대가 점점 너무 혼탁한 시대인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붙들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아주 순진하게 굉장히 희망적으로 휴머니즘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선하고 뭔가 교육만 조금 잘 받으면 환경만 조금 잘 바꾸면 조금 정치인만 조금 바뀌면 조금만 어떤 의술만 바뀌면 평화가 찾아온다고 해요. 대통령만 바뀌면 국회의원만 바뀌면 어떤 목회자만 바뀌면 어떤 사람만 만나면 그러면 어떤 조금만 환경이 열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촌에 평화가 찾아온다고.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고. 여러분 1차, 2차, 3차 그 세계대전이 있고 난 이후 희망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사람은 소망이 있다. 계속 발전하고 있다. 우리가 뭔가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 모든 거에는 이기심이 있다. 오늘 그러기에 결국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은 결국 이기적으로 행동. 결정적일 때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 사람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갖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부패한 것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님 주심이죠. 예수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는 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받게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자주 짓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 새롭게 날마다 됨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혀주신 그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죄를 지었고 타락했구나, 부패해졌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주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이 땅에서 정말 더욱더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